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동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로 노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부활절 지난 다음에 일곱째 주가 돼서 오늘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근심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16절 말씀대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이 내 영은 이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이 종이라는 개념은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또 남종과 여종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남녀의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사실 사회 구성이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노인들 모두가 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느 누구도 소홀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지만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있었고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주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누리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가운데 나는 행복해졌어, 내가 건강해졌어, 내가 온전해졌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많은 사람 살렸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왕은 무엇인가?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에요. 우리 대통령 그죠? 통치행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그 통치력을 권한을 부음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다 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입니다. 모든 권력자가 그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 권력이 한번 임하면 뭐 정치적인 권력이든 경제적인 권력이든 그런 것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잘 이루지 못해요. 성령께서 임하신 이 말씀 보면은 만민에게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회를 주시는데 이 세상 그렇지 못해요. 권력 갖고 강한 나라는 주변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 잡은 사람들은 내 진영 내 사람들만 내 국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박멸할 대상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온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데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임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하고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같은 민족인데 서로 적으로 보지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른 우리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것 같은 부부간엔 어떻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가진 자들이 자기들만 누리겠다고 댐을 높이 쌓아놓고 흘려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 망하듯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은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재에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세상인데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밀쳐내고 있습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각성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교회까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밀려와가지고 교회는 저 치고받고 싸웁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서로 생각 다른 것은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웃 간에 단절됩니다.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과연 기독교 정신인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서 가운데 살아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도 미리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났어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분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런 그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죠. 그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한때 성령의 바람 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주저앉았어요. 성령 받으면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예수님 보낸 것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이 뭔가 섬기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 소돔과 고모라가 가진 사람이 딱 댐을 쌓고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실컷 먹고 살다가 나라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천재지변으로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역사가 끊긴 것도 왜 그랬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더 나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냐?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주변과 함께 살고 살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교회는, 초기 교회는요, 그때부터 밥상 공동체가 시작됐던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밥상 공동체를 실현한 거예요. 같이 먹은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남은 것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 핍전한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됐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성찬식 할 때 다 같이 이제 식사 시간 아닙니까? 이 성찬식을 하는데 늘상 배부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시간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먼저 먹어가지고 나중에 일하다가 온 사람들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몸을 찢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의 성을 쌓고서 살펴보지 않는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왜? 의인이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 의인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관심도 없었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아플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난 임금님 본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마땅히 내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나 배부르니까, 나 괜찮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의 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뭐 방언한다 그러면 됐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이에요. 여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들은 꿈을 꾸는다는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무난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는 길 해야 되겠다. 그 이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수르바벨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성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경제적인 것에 모든 것을 말려버리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할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있는 것 갖고 지켜야만 내가 남은 세월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도 매일매일 나에게 만나와 같은 어긋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까맣게 있기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그 속에서 더 낫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경제활동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옛날같이 안 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뿐이죠. 인색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지출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힘을 다 실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카운트가 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모략가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총명이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본다. 그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 전체가 정치인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뉴스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뉴스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거짓말이라고 거짓 뉴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왜 거짓 뉴스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왜 거짓 뉴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할 말이 아니 그냥 거짓 뉴스예요. 아니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제가 논문을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제 주장을 하는데 이런 모든 고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론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에 나는 이런 것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것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고 논문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논리적이어야 돼요. 말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절대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팩트를 봅니다. 역사를 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쉽게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로 빈비판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공의로 빈비판자를 심판한다. 어떤 사람들은 없는 척을 해가지고 나라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절대 그러지 마시자고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나 부자다 생각하고 사셔요. 근데 가지고 막 매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 모든 판단 기준을 볼 때 나는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줘요. 내가 받지 말아야 저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재산 빼돌려가지고 그 돈까지 다 받아내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그 빈티 내면서 이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유, 하나도 없지? 네, 없어요. 우리 그렇게 빈티 내고 살지 말고, 내가 안 나왔다. 나 괜찮은 사람이네. 자부심 갖고 살고, 이제 나는 좀 나눠야 되겠다.
최소한 나누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아오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이다. 공의로 거리를 잡고 성실로 몸을 삼는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요엘서에도 이것이 약속되어 있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이 메뚜기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빨리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이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요엘서와 그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육체라는 것이 뭐니까 이 만민이라는 것은 만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민이라는 것은 남녀 이게 성에 구분 없습니다. 신분에 상관도 없어요. 비천에 상관이 없고 육체 인류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이끌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고 총명 얻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시고 힘 얻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만민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약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첫째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자녀예요. 그죠? 모든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들과 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이 무엇인가? 신탁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신탁회사만 있잖아요. 우리가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사람들은 어떤 자녀겠습니까? 이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왕이 아주 악행을 저지를 때 그때 400여 명의 그 아합에게 속한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야라는 아합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머지 400여 명은 전부 다 왕 앞에서 아합을 떠는 겁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길앗 나무에 가서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그 땅을 찾아오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죽었어요.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뭐 한다고? 발음을 한다고. 여기서 자녀는 우리도 포함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들 편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고난 굉장히 많았어요. 왜? 무슨 말 하다가? 발음을 하다가. 예수님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하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내 생각 접어놓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요엘서에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근데 이 나바라는 단어인데 예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도 원망을 많이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고기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키운 자식도 아닌데 나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그 장로를 소집하게 합니다. 그 70명의 장로가 모여가지고 소집했는데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참석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예언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도 그 예언하던데요. 이거 좀 참석하지 않고 빠진 사람인데 절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말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거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된다? 예언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모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선지자는 어떤 것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탁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모세는 우리만 예언하면 뭐하냐? 나는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 되면 온 세상에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꼭 감당하셔야 돼요. 그 선지자는요, 사람이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우린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했더니 너도 나도 예언하는 티를 냅니다. 어떠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랬대 저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지, 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말한 대로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라는 것이 호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보는 행위입니다. 이 환상이란 비전을 말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환상을 봅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봅니다.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저렇게 살아간 것은요,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겐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 다음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알아가지고 개발하니까 반도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요, 남들 만들어내는 거 뒤에 막차 타고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장기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영적인 각성돼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한 17, 18명 정도 나와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다 한 주 빠지면 얼마 만에? 보름 만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근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때 코로나 창궐할 때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3주 동안을 음압병동에 있었어요. 이렇게 격리병동에. 3주 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산에 갈 때는 그 스틱 있잖아요. 그 스틱을 들고서 이러고 걸어요. 몇 년 지나야 낫더라고요. 근육 싹 빠져요. 우리가 예배 자꾸 더디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그렇고 삶의 힘도 그렇고요. 빠져버립니다. 천국 가는데 장애가 생겨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볼까?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기도할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환상을 본다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을 때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조직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태, 단순한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장기적인 목표를 갖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각성시켜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미래의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갖추는 것,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지각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유엘서에서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모양 특수한 형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본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런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늙은이라는 것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손 위의 사람이에요. 노인은 손 위의 사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손 위의 사람을 여기서 보통 늙은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늙은이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선 장로고 사회에선 지도자예요. 지방자치, 그 당시 이 헬라어만 쓰일 때는 지방자치 기구들의 지도급 인사를 여기서 이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다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인류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어떤 무의식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의 손길입니다. 그 꿈은 또 잘 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수면 검사, 다원 검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꿈을 얼마만큼 꾸는지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의 수면이 건강하다 안 하다 나와요. 일정 시간 꿈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정신세계가 건강해져요. 꿈을 안 꾸면요, 상처 치유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노인들 이 육신적인 꿈을 꾸는 것뿐 아니라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는 그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회의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늙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리 힘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생각, 기억이 짧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이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된다는 것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방언 받으면 뭐 성령 받았다고 해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잘못 잡았어요. 사단이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젠 그 길을 우리가 열으셔야 돼요. 우리는 첫째, 뭐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노인 상관할 거 없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뭡니까?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그때입니다. 이때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남은 삶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 것인가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주님 나라 가서 살 그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꿈을 계속 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내가 성령 받았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밥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물이고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고,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치유 역사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준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준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 본 대로 성령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예언함을 통해서 권위가 있게 되고요. 꿈을 꾸면서 우리가 노인 됐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목적이거든요. 우리 세상을 살려야 돼요. 분열 속에서 다툼 속에서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생각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핵심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이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줬는가? 아니면 나 하나 사는 것에 치중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계속해서 언저들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딱 막고 있는가? 참은 찰수록 점점 더 탑을 오래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돔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때부터 새롭게 해서 온 세상에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오랫동안 나라도 없이 존재했던 것이죠.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은 통치 잘해야 돼요. 그죠? 통치 잘해야 돼요. 통치자는 백성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들의 영광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제사장은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계속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세상 향해서 팔을 널리 펴시고 베풀고 나누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면서 인생을 사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